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 자주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한편으로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몹시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세상살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아서 가정 안에는 또 가정의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지낼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그저 바빠서 접어놓고 지나가는데, 지금같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 꺼내면서 가정 내에 불화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에 처음 두 번째 개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큰 범위로 보면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바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고해라고도 하고 인토라고도 합니다. 고해라는 건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인토라는 것은 참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고통이 많으니까 참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왜 고통이 많은가 하고 얘기하면, 바라는 것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10개를 원해서 보통 복이 적은 사람은 하나를 얻고, 또 복이 평범한 사람은 2를 얻고, 복이 많은 사람은 3이나 4을 얻지만, 아무리 복이 많아도 10 중에 6, 7을 얻지 못하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대비해서 현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양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구 불만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고, 욕구 불만인 상태에서 자기의 불만족의 상태에 집중하고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고통의 양은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해도, 연초에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연말에 자기 자신이 했던 것을 결산을 해보면은 대략 그 한두 가지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내가 나의 말도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했던 나의 약속도 내가 10 중에 하나나 둘을 지켜내기에도 버거워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약속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대략 한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 내가 가족에게 요구하고 가족이 나에게 약속을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내 마음에 들게 성취가 되는 것은 2-3가지를 넘지 않고 10 중에, 그리고 6, 7, 8가지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이 바빠서 생각을 못했던, 그렇지만 불만족스러웠던 많은 생각들이 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는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한 나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당신의 과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책하는 일은 많아지고 책임지는 일은 적어지는데, 이런 우리가 사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질책하는 일은 많아지고 책임지는 일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가족 간에 불화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데, 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만 중에서 만심, 거만심이라고 얘기하고, 이 거만심은 번뇌 중에서 구생번뇌라고 합니다. 이 구생번뇌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서 만든 번뇌가 아니고 태어나서 시작한 번뇌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연습을 해서 아주 숙성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번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생에는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잘 써먹을 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증득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절에서 많이 씁니다마는, 우리는 이 보리심을 증득하는 문제는 어려울지 몰라도 탐진치만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증득을 해가지고 와서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만심은 내 공은 크게 생각하고 다른 이의 공은 적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가족의 노력이나 공은 적게 생각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은 크게 생각하는 버릇이 그 만심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노력이나 애를 쓴 이 가치를 평가절하를 당하고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이 좀 어두워서 먼 길을 못 보는데, 먼 길을 못 보니까 인과를 못 보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인과를 볼 거고, 인과를 살피다 보면은 지혜가 더 밝아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인과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는 뭔가를 많이 했고 또 이 중요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얕잡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얕잡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조금 내가 대접을 적게 해도 되고, 얕잡아 보이는 사람은 조금 무시해도 되고, 얕잡아 보이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좀 부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이든 간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금강경에도 일러주시듯이 십업 평등 무유고하라. 부처님의 법 속에서는 평등해서 위도 아래도 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중생과 중생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부처님의 경지에서도 중생을 차별 없이 대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이 중생을 바라보면서 차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서운함이 많이 쌓이고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 누적된 서운함을 풀려고 기회를 갖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기억이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슴속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증폭을 하죠. 이 고통이 증폭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상대가 이해하고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보상하기를 기대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내 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친한 사람의 과실을 통해서 그 과실을 기반으로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한 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상처를 입히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처 입은 일에 대해서는 깊게 간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공경하는 마음, 이 경전에서 일러주셨듯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좀, 기본 설정을 좀 바꾸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을 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한 일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지내다가 뭔가로 서운하고 또 서운하다는 얘기나 또는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서운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것 같은데 정말로 미안하다고, 이런 사과의 말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습관이 하는 행동이라
나도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다 겪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말고 그런 행동이 나올 때쯤 되면은 알려줘라.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비난은 하지 말고 그냥 알려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행동을 멈추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가족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가족들에게 겸손하고 어머니도 가족들에게 겸손하고 또 아들도 딸도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것은 거만심에 반대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건데 정말로 겸손하게 가지면은 이제 가족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갖추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야 인내심도 생기는 겁니다. 오만심이 있으면 그 잘난 내가 못난 너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가족이 말을 하고 싶은 동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가 겸손할 때 그 가족 중에 아버지가 겸손하든 어머니가 겸손하든 아들, 딸이 겸손하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머리를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가족 사이에도 겸손하려고 하는 건 노력입니다. 노력은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대의 어깨를 짓밟고 올라서서 머리를 쥐어박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속풀이 한다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겸손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어떻게 겸손하고 표현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자전거라는 걸 탈 때도 처음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넘어지면 다칠 것 같고 창피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그 자전거가 이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거만심의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듣는 이런 이 습관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족끼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하는데 행복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심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죠. 그 원인을 심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가족이 가족에게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번뇌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는데 기준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고 바르게 만들어가고
겸손하게 만들고 예의 바르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이러한 기준점을 갖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갖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 경전이나 논서나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불자들은 그렇게 의지하면서 같은 경전, 어떤 경전을 보면 좋은가요? 자, 이제 어느 학생이 묻습니다. 수학책을 어느 걸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중학생인데요. 그러면은 중학생에 맞는 수준의 이 수학책을 권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 저는 대학생인데요. 수학과입니다. 그러면 고등수학을 교재를 알려주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전에도 이 높은 이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이 실생활에 근접할 수 있는 경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실용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경전을 늘 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자주자주 읽고 구절을 자주자주 외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경전을 자주자주 읽고 자주자주 외우고 해도 우리가 반야심경을 이렇게 다 외우고 있지만 반야심경의 내용을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운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읽고 외우고 그러한 경전을 선택해서 읽고 외우는 것을 생득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총명으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지혜 해자는 그것은 간택을 한다.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취하고, 안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해서 버리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래 타고난 총명에 해를 붙여서 생득해가 작동이 되면은 좋은 인과의 가르침을 일러주는, 그래서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이나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읽고 외우는 사이에 마음이 안정되고 또 길을 찾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내용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그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통달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내용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관통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생활에 적용하기가 더욱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잘 들어서 의미를 관통하는 일을 문해,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발생시키고 나면은, 그렇지만은 들어서 이해를 한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어서 이해한 부분을 스스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찬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전후 이치를 맞추고 전후의 인과를 맞추고, 이렇게 생각을 거듭해서 그 내용을 곱씹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생각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경전의 구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맞는 옷처럼 따라 나오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사해, 생각으로 인한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인한 지혜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할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사바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경계를 만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자, 어떤 분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뇌물이 이 앞으로 눈앞에 어른거리면은, 그러면은 그 현상, 이 뇌물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아는 거,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평소 알고 있던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사혹이라고 합니다.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속에서 어리석음이 발생이 미혹되면은 평소에 고요한 상태, 맑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뒤집혀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거리감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정된 힘을 빌어서 선정력의 힘을 키우고 선정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번뇌가 일어나는 힘을 누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뇌가 마치 그 병 속의 흙탕물을 흔들면은 병 속의 물이 모두 흐려지지만 고요히 놔두면은 차츰차츰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생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맑은 물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번뇌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눌러서 번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나의 이 몸의 행동, 말, 마음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지혜가 수혜, 문사수, 수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혜가 발생이 됐지만은 번뇌의 뿌리가 되는 그 밑바닥이 빠진 것은 아니죠. 이렇게 계를 ing해서 정이 생하고 선정이 생하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그 지혜의 힘으로 그 가라앉아 있던 번뇌의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부의 이 차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 경전을 좀 가까이 하고 삼보를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평소 번뇌와 함께 할 때 작동하던 내 행동 패턴, 번뇌와 함께 작동하는 내 말 패턴, 말의 습관, 또 마음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것을 궤도를 다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주부들은 요즘엔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이게 하게 되는 게 다림질인데, 이 잘못된 습관이 잡아놓은 이 다림질할 때 잘못 잡은 줄처럼 잘못된 습관이 만든 그런 인생의 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의 줄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줄을 처음 잘못 잡을 때는 그냥 잡히는데 다시 잘 잡으려고 하면 꽤나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원래 있던 것을 지우고 새 줄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그냥 없던 줄을 잡는 것보다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당연히 잘 안 되죠.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꾸준히 노력합니다. 어느 단계부터 할까요? 첫 번째 단계부터 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차곡차곡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자주 듣고 삼보에 대한 신심을 단련하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인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차츰차츰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려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겸손한 자세로 나타납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잘 지내는 것이 편안합니까? 나에게 겸손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능력을 편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또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훌륭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거만심은 이와 반대로 누가 무엇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조그만 거라도 했으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싶고 막 이런 그 거만심이 크게 작동하게 되면은 인심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만심을 내가 자주 쓰게 되고 많이 쓰게 되면 웃는 낯에 다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재수 없어. 그러면은 이 재수 없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거슬리게 하면은 상처가 더 크게 납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바라보면 내가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상처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경전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겪었던 일 중에 이런 일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그래서 어떤 보상, 어떤 그 대가를 받고 난 뒤에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려놔야 사과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인과를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할 만한 마당을 만들어줘야 사과라는 것도 되는 거지. 바짝 이렇게 벼르고 있으면은 할래야 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중생인지라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거만심이 작동돼서 그래서 위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 주면서 위하고 이렇게 해서 몹시 애매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연습을 합니다. 경전은 처처에서 겸손하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소보다 깊은 인내심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또 다른 이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왜 내 말을 잘 안 듣고 나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느냐, 내 가치를 적게 보느냐, 이거는 그 원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고 당신도 사바세계에 살고 있고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전부 다 이 거만심을 기본 구생번뇌로 태어날 때부터
전생전생부터 단련한 구생번뇌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심을 발휘해서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재수 없는 짓을 하고 있고 너는 나에게 재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 내가 재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지적받을 수가 있고, 당신이 겸손해야 당신이 재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재수 없는 상태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볼 사람이 재수 없으면은 그거는 그렇다 쳐도 매일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이거는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인과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지혜를 개발하고 어리석음의 양이 줄어들고 행복의 양이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살아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또 이게 방치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국가의 방역 수칙을 잘 따름으로 해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무엇을 나의 충동, 나의 욕망을 스스로 자제하는 힘을 기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10가지가 있어도 사바세계는 어차피 그렇게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욕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만족이 성장하면서 나의 불행을 키운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몸에 익혀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두가 밝은 지혜가 열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